2장 1절로 3절입니다. Today's scripture reading is Genesis chapter 2, verses 1 to 3. 우리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두 번째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누고 선포했듯이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에서 두 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두 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시리즈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의 그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언어에 보면, 그릭에 보면 이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냥 시간 하나만 갖고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거는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 크로노스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뭐 몇 초, 몇 분, 몇 시간, 뭐 오늘로 치면 2022년 11월 13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근데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전도서 3장 1절 이렇게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카이로스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어져요. 이게 차이를 좀 느끼시겠죠?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그리스 언어로 번역된 그 성경에 보면, 성경에 이 시간에 대한 단어를 사용할 때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카이로스라는 단어만을 갖고 이 그릭 성경을 번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카이로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건이 왜 생겼는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이런 관점이 필요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고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시간대가 안 맞거든요. 시간대가 안 맞아요. 우리 세상적인 그런 시간대로 계산을 하면 창조의 시간대와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대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바라볼 때 이런 연대기적인 시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이런 것을 행하셨는지, 이 창조의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어지는지,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의미로 바라보는 이런 카이로스적인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을 볼 때 이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6절, 9절, 14절, 20절, 24절, 26절을 보면 이 성경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모든 절이 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매일매일 창조하실 때마다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하나님이 가라사대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저는 창세기 1장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누구의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에 관여하지 않고 이것이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창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에 인발부하시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천지 창조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는데 나머지 부분의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바라보면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조금 과학적으로 안 맞아, 그래서 안 믿어요. 또 어떤 부분 읽으니까 이 부분은 도덕적으로 맞는 것 같아, 그건 믿어요. 또 어떤 부분 읽으니까 이건 성경에 나오기에 좀 내용이 낯뜨거운데 이거는 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요. 사실 성경에 보면 좋은 내용도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 인간의 그런 낯뜨거운 모습, 그런 원초적인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부분을 믿고 이 부분을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가 새롭게 생겨난 것을 창조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쉽게 상상이 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창조성, 창의성 이런 거를 얘기할 때는 원래부터 뭐가 있기는 있어요. 그거를 갖고 우리가 뭔가를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흙을 갖고 진흙을 잘 빚어서 우리가 그릇을 만듭니다. 창조라고 얘기를 해요. 창의성을 갖고 엄청난 거죠. 그런데 진흙이라는 뭔가는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여러분, 창조가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적으로 가능해요? 사실은 많은 과학자들이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게 증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실은요.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비록 우리가 과학의 도움을 얻고 과학 때문에 많은 그런 이익을 얻고 살고 있지만 그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뺏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니까 난 안 믿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화론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신앙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창조의 신앙이 내가 보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갖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의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무 하나, 꽃 하나, 모든 동물, 모든 새들, 모든 물고기들, 하나님께서 그런 자연 만물을 모든 목적을 갖고 만드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셨다라는 그 창조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과정을 보면 첫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항상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맞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세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인들은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즐기면 안 된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항상 심각한 얼굴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선한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부터 우리가 천국에서 할 거를 여기서부터 연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선한 일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을 우리가 지금부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무엇인가를 창조하시고 나면 항상 기뻐하셨는데, 창세기 1장 31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날은 특별히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 어떤 창조물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인생의 기회를 놓친 적이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여러 번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돕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실망스럽습니까? 숫자를 보면 그렇죠. 과거와 비교하면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창조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모든 창조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지가 않아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냥 손가락만 이렇게 탁 하면 한꺼번에 모든 게 탁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순서를 갖고 시간을 갖고 하나씩 창조를 하세요. 여러분, 창조의 시작이 창세기 1장 3절부터인 것을 아십니까? 사실 창조의 시작은 성경을 보면 1장 3절부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게 첫째 날이에요. 자, 그러면 2절은 뭡니까? 여러분, 2절. 여러분, 2절은 뭐라고 나오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바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넣으셨는지,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마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이 상태를 표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창조의 시작 전에 넣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2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안 계실 때 우리의 영적 상태를 표현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영적인 메시지가 주려고 하나님께서 1장 2절 말씀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하는 많은 질문 중에 하나는 창조의 첫째 날에 나오는 빛과 어두움, 그리고 넷째 날에 나오는 해와 달과 별들의 이 관계성에 대해서 묻습니다. 도대체 이 첫 번째 나오는 빛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만약에 태양을 넷째 날에 만들었으면 이 빛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많이 궁금했었는데, 정직하게 얘기해서 저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 없었기 때문에 저도 분명한 건 몰라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학적으로 여러분 중에 이 물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자세히 이 빛이 어떤 빛인지를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인류를 위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둠을 세상에 비췄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 날에 여기 스크린 보이죠? 둘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십니까? 기억나세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듭니다. 여러분, 궁창이 무엇입니까? 이 둘째 날부터 지구와 관련된 걸 만드시는 거예요. 궁창날은 뭐지? 성경에 보면 물과 물 사이의 공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셨대요. 자, 셋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십니까?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땅을 만드십니다. 땅을 만드시고 그 땅에 식물과 채소가 자라게 하십니다. 자, 넷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십니까? 드디어 태양과 달과 별들, 이 은하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리고 주야를 나누시고 계절과 날짜를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십니까? 다섯째 날은 바다의 생명과 하늘의 생명을 만드세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동물과 인간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순서고 과정이에요. 자,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막 만든 것이 아니라 뭔가 연관성을 갖고 이 창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만든, 우리 그전 스크린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날 그리고 네 번째 날을 보면서 혹시 어떤 연관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첫째 날과 네 번째 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날의 빛은 가장 근원적인 빛이에요. 이 빛이 없었다면 이 태양의 빛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겠죠. 여러분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을 한번 보세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둘째 날 공간을 만드셨잖아요. 이 공간이 없었다면 새들이 살 수 있었을까요? 이 공간이 없었다면 물고기들이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을 보십시오.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셋째 날에 만들었던 식물과 채소와 먹을 것이 없었다면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이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을 창조하시면서 이미 세 번째 날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둘째 날을 창조하시면서 이미 다섯째 날을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 셋째 날을 창조하시면서 이미 여섯째 날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암울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상태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직 시작하기 전일 수도 있어요. 우리 심령이, 마음이 너무 어둡고 힘들고 공허하고.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마치 첫째 날처럼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여러분이 첫째 날에 이른다 할지라도 이미 여섯째 날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여섯째 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연합감리교단이 몇십 년간 이 동성애 문제로 또는 여러 가지 너무나 프로그레시브한 그런 신앙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싸워왔어요. 우리 연애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그 점점 연애가, 제가 처음 이 미네소타 연애에 20년 전에 왔었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었어요. 그래도 연애 안에 믿음이 있는 분들, 신앙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every year annual conference 할 때마다 넘버가 바뀌는 거예요. 숫자가 점점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숫자는 줄어들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숫자는 늘어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교단의 지도자들이 말도 안 되는 거를 연애 때 목회자들에게 선포를 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걸 추종하고 교회에서 그걸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2016년도에
저에게는 그게 큰 도전이었어요. 감독의 메시지가 성경 말씀과 어긋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단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 목회자인 나에게 이런 상황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로마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사실은 미국 교인들은 강해 설교가 익숙하지 않아요. 미국 교인들은 늘 항상 주제 설교, 항상 띠임 설교 해갖고서는 한 번에 딱 끝내야 되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로마서가 절대 쉬운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준비를 해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은혜로운 말씀도 많이 나오고 더불어서 어떤 것이 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왜냐하면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동성연애를 지지하고 그러니까 거기를 지지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그 부분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떤 교회는 우리 여기 목회협조위원회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목회협조위원회를 이렇게 압력을 가해갖고 저 목사가 로마서 설교를 더 이상 못하게 해달라고 그런 분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감독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철호 목사가 로마서 설교를 더 이상 교회에서 못하게 막아달라,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성도님들은 그 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말씀을 잘 따르려고 하시는 분들이었고 그분들은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안에 계시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믿지 않는 분들은 그 말씀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독한테 편지를 보내고 그 설교를 못하게 해달라는 그런 SPRC로부터, 목회협조위원회로부터 압력을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회협조위원회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런 교인들로부터 불평이 들어왔습니다. 이철호 목사님 설교를 하지 말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전하지 못하고 어떤 건 전하고 어떤 걸 전하지 못한다면 저는 더 이상 여기서 목회할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로마서 설교를 할 겁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저를 자르십시오. 이것이 제 사명이고 여기서 로마서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감독님이 편지를 받고 그 명령이 떨어졌어요. 로마서 설교를 하지 말라고. 이번은 감독으로부터의 명령입니다.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더 이상 UMC의 목사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권이 없고 어떤 부분은 설교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설교할 수 없는 교단이라면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목회를 할 의미가 없다.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더 이상 여기는 내가 소속되어 있을 필요가 없는 교단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감독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계속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교인들에게 전했던 말씀은 딴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 믿고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성경에 나오는 어떤 말씀은 너무나 믿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인 내가 믿고 믿지 않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어떤 말씀은 저도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말씀은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만 했나? 저도 참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의 사명은 내가 싫든 좋든 내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도 신경없이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에 있는 거지 목사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의 사명은 전하는 거예요. 하나도 숨김없이. 감독님께서 우리 여러분 UMC는 잘 알겠지만 목회자를 옮길 때 컨설테이션이라는 걸 해요. 그걸 해서 교회에서 이제 묻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감리사가 와서 이 목사가 1년 연장하길 원합니까? 또 목사한테도 물어요. 여기서 1년 더 목회하길 원합니다. 원합니까? 그래서 양쪽에서 오케이 하면, 예스 하면 1년 더 연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 과정 없이 또는 컨설테이션 과정 없이 감독님의 그런 이제 마음대로 제가 옮겨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저를 옮기겠다라는 그런 명령이 나왔어요. 이제 내년에 너를 옮기겠다. 뭐 저의 프레퍼런스는 아무것도 없어요. 감독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약 70일간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4가지 조건을 내세웠어요. 하나님, 첫 번째, 저의 그런 그 파송에 있어서 감독님이 절대 인발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감독이 제 파송에 인발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저의 파송에 인발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연애로부터 핍박이 오고 교인들로부터 핍박이 와도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세 번째, 저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교인들이 제발 저보고 교회를 떠나라고 얘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세 번째였어요. 네 번째, 하나님, 아이들의 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아내의 직장이 여기 있습니다. 갑자기 너무나 먼 곳으로 가면 제 아내와 제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만약에 새 교회를 주실 거면 가까운 곳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게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파송이 가까우는데 어느 날 감리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감리사님 만나자고,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요. 감리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교회가 있대요. 제 사정을 잘 아니까. 근데 아직 감독님한테 보고를 안 했대요. 첫 번째 기도랑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가 오케이 하면 내가 감독님한테 이거를 보고를 하겠다. 아직 감독님은 모르고 있다. 어떤 교회냐면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크라이스트 커뮤니티 모라비안 처치입니다. 그 교회를 네가 관심 있고 그 교회에 너가 가서 섬기기를 원한다면 감독님한테 내가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딱 보니까 첫 번째랑 기도 응답이 됐어요. 두 번째, 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 저희 교인 중에 아무도 저보고 제발 교회를 떠나달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는 제가 그 전에 섬기고 있던 교회보다 저희 집에서 더 가까워요. 그전 교회는 10분 걸렸는데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7분 거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제가 기도했던 4가지 조건을 그대로 다 들어주셨어요. 다음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감독님으로부터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감리사님이 보고하니까 감독님이 이철호 목사가 원하면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다른 교단이다 보니까 우리 감독이 오케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교단의 감독님이 오케이를 해야 돼요. 월요일날 모라비안 교단의 감독님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만나고 싶다라는. 자기가 본인이 2주 뒤에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니까 주일날 오후에 만나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 뒤에 그 감독님을 만났어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감독님이 첫 번째 얘기가 그거였어요. 저한테 조나단 뭐라 그러냐면 너무 이상하다고. 하나님이 그 파송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 혹시 크라이스트 커뮤니티 교회 교인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전 아무도 모른다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아냐? 자기가 그 예배를 인도하고 거기 있는 엘더들, 우리 장로들과 미팅을 가졌는데 거기 있는 장로들이 너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딱 2가지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회자 캔디데이트 있고 감리교 목사고 백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인 교회니까 2가지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거기 엘더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철호 목사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는 아는 사람이 진짜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무슨 일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몇 주 뒤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교회와 저와 저희 온 가족을 초대를 하고
저녁 초대를 했어요. 모든 교회가 목회자 인터뷰가 다 다르니까 이 교회는 보통 가족을 초대해서 같이 저녁을 먹나 보다, 분위기 너무 좋네, 이제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저녁을 맛있게 먹고 이제 인터뷰를 시작을 하는데 저한테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교회에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저에게 혹시 질문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리더 중에 한 분이 우리는 당신을 압니다. 만약에 당신이 우리의 콜링을 액셉트하면 나중에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게 다 기도 제목대로 맞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콜링을 제가 액셉트를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그러면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교회 그 엘더 장로님이, 거기 장로가 4분이 계신데 장로 중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 교회도 제가 섬기기 전 2년 전에 아주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없었고 교인들이 많은 교회였는데 정말 교인들이 많이 떠나고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저번 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상황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거기 엘더 중에 한 분이 교회를 떠나려고 했었대요. 2017년도에. 그래서 방문했던 첫 번째 교회가 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지.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우리가 과테말라에 미션 출입을 갔다 오고 나서 17명의 선교팀들이 어린이를 포함해서 다 간증하는 날이었어요. 전 설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간증했어요. 17명이 간증을 하는 너무나 뜨겁고 은혜로운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분이 그 간증 예배를 보면서 은혜를 받고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우리에게 저 목사가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 교회로 돌아가고 나서 저를 위해서 2년을 기도를 했대요, 그 리더들이.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저의 이력서가 교회에 온 순간 리더들이 전부 다 놀랐대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2년 만에 그들이 응답 받았고 그들이 저를 2년 동안 기도를 했었고, 더 놀라운 건 저의 이웃이 있어요. 저희 이웃이 있는데 저희가 새로 이사 가고 나서 바로 저희 앞집에 이웃이 있는데 2년 동안 참 친하게 지냈는데 저는 몰랐는데 그 이웃이 지금 교회 교인이에요. 그리고 그 이웃이 누구냐면 2017년도에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그 장로님의 아들 가정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2년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지켜만 봤던 거예요. 저희가 누군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상이 참 좁구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만약에 제가 2년 동안 그 이웃들과 생활을 하면서 제가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면 그분들이 분명히 저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했었을 텐데, 그분들이 저에 대한 질문이 없었던 것, 그리고 너를 우리가 잘 안다, 그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때서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에게는 이게 너무나 큰 간증이었어요. 2016년 17년도에 교단 연회에 반해서, 감독에 반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저도 앞이 캄캄했어요. 왜냐하면 감리교의 시스템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멀지 않아? 아주 먼 시골로 내 의도와 상관없이 파송을 받겠구나. 아니면 내가 연합감리교단에서 멀지 않아 내가 잘리겠구나. 드디어 내가 목회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 상황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우리의 환경이 첫째 날과 같고 또는 흑암의 어둠 속의 공허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한 6째 날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잘해야 여러분의 계획했던 거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잘 이루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어도, 우리 인생이 바닥에 있었어도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여섯 번째 날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건 무엇이냐면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장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개척했고 오늘 두 번째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힘들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소망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창조의 신앙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들고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여섯째 날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십시오. 용기 주십시오. 소망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날마다 전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에 영적 부흥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각자 개개인의 하나님의 영적인 신앙의 그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 어떤 것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